할렐루야.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리악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 지역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세우시는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모든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또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역사를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같이 먼저 보면서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후는 이제 이 아하스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하스에로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원대한 꿈을 하나 꾸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를 치고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살라미스 지역에서 해전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때 패하고 말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상궁에 거하고 있는 이런 시점을 생각을 해볼 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왕후 폐위 한 4년이 지난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 제위 7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은 아하수에로는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모든 관료와 신하들과 장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그가 오지 않았거든요. 왕의 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이 상처를 받고 이제 관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왕의 명을 따르지 않는 왕후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법을 조사하게 하고 실제로 그 무무간의 그런 건의에 따라서 이제 이 왕후를 폐위시킨 적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왕후의 이런 거절,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서 치른 전쟁에서의 패배, 이로 인해서 돌아와서 그가 이런 실패감, 열패감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둘러보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이 노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와스디에 대한 그런 감정이 수그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그래 생각했다고 하는 건데, 이 생각했다고 하는 말이 이 원어에는 후회했다고 하는 뜻이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은 다시 와스디를 왕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무간은 물론이고 왕의 측근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 이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건의하는 내용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왕의 측근들이 왕이 그 와스디에 대해서 연민, 그리고 자신이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후회하는 그때 이렇게 급히 나서서 새로운 왕후를 추천하는 데는 그들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와스디가 등극하게 되면 무무간은 물론이고 그 일에 참여했던 그 관료들, 신하들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추천하면서 여기 조건으로 내건 게 뭡니까?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혈통이나 집안을 보고 왕후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왕후를 택할 때 지금 이 왕의 측근들이 내건 왕후의 조건은 인품을 갖추고 또 양모로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후를 폐한 그 자리에 새로운 왕후를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왕의 측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혈통과 가문이 아닌 외모, 그리고 그 왕의 명에 순종하는 양모, 양처, 이렇게 그런 조건을 걸고 구하게 됐을 때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삿 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부모가 없었다고 하는 점과 또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그가 용모가 고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집안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왕에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할 그런 힘이 없는 거죠.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남자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는 그 집안 배경이 대단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와스디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청할 때 이 와스디가 그 청을 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하수에로 왕 못지않은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갖고 아마도 그렇게 했지, 그가 그런 집안의 배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을
이루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왕후를 이렇게 폐위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감정에 취해서 행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와 그 역사 속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이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지금 이렇게 유대 민족을 위해서 후에 일하게 될 에스더를 선택하고 그를 세우실 때 그의 부모 없음과 또 그의 용모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 배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구원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벌모로 잡혀가서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왕 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에스더가 자신이 정말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탐하여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대목이 있어서 같이 나누어 보면서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뭘로 이게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수동적으로 이끌려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왕후의 그 후보자 그 반열에 들어갔고 이제 그 궁녀를 다스리는 헤게의 수하에서 이제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그 순서가 찾아들게 됩니다. 왕에게 나가는 그런 처녀들은 1년 동안을 준비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왕이 부르면 그 순서가 되어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취한 그런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년을 준비했지만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이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혼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지 되는 것이 이 궁녀 후궁 선발에 나선 이들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치장을 하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겠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그 자리에까지 간 것도 그렇고 그의 목적이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취한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다른 처녀들과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다른 처녀와 달리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그렇게 왕의 마음을 끌만한 어떤 치장도 하지 않고 정해진 것만 그가 이렇게 갖추고 왕 앞에 나갔지만 다른 어떤 처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16절 17절이 그런 내용이죠. 아하스웨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한번 같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었죠. 에스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를 돌본 모르드게의 그런 지도와 그의 인도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까지 섰고 그와 같이 성령의 지도 가운데 있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다른 세상의 어떤 치장, 어떤 배경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으나 이와 같이 다른 처녀보다 더 사랑을 받으면서 왕 앞에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8절 결론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바사 지역의 그런 큰 변화의 시기, 특별히 아하스 에로 왕이 겪고 있었던 그런 실패감과 그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런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마치 보의 물같이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에스더가 마침내 바사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 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그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미래의 일 그것까지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확장과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하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